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오늘 또 깊이 생각해 보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 위에는 아주 독특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오케스트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한번 가보셨다고 하면 비슷한 장면을 다 보셨을 텐데요. 연주자들이 저마다 악기의 소리를 내면서 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가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면서 그 음을 맞추기 시작할 때 무대 위는 참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저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과연 들려질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음악회에 시작하기 전의 모습은 매우 소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여도,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우리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휘자가 등단해서 지휘봉을 가볍게 탁 두드리면서 오보의 주자가 라 음을 A 음을 길게 내는 순간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악기가 그 기준음 라에 맞추어서 일제히 음을 조율하기 시작하고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기록된 고린도 교회도 참 좋은 연주자로 가득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로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어떤 교회보다 불협화음이 심했던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없다라는 정도로 기록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파당을 나누어 싸웠고 예배는 무질서했으며, 성도들은 지휘자, 즉 우리 예수님의 기준을 두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악기 소리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며 고집하며 싸우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 내가 너보다 신령하다라고 자랑했기에 그들은 영적인 타락에 빠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찬양과 가르침과 섬김과 물질과 기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 되어 있을 때에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자들이 이제 예수로 모여 있는데 너희가 왜 이방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업의 중심지이자 영적으로 타락했던 고린도 도시는 온갖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렸고 이성을 잃은 채 황홀경에 빠져서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즉,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신내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상한 행동합니다. 뭔가 홀려 있는 듯한 황홀경 속에서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며 그들이 생각을, 지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제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서 황홀경에 빠져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도시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때의 마음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서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과거의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할 때에 마치 이방의 신전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 행동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노라고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령 받은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상한 황홀경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진짜 기준은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은 황제 가이사에게만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떡하니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요,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들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신령한 능력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자리, 귀한 은사 사모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성령과 주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는 같으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 잠깐 한번 보십시오.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잠깐 보시면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릅니다. 또 우리는 받은 은사도 다르고 섬기는 자리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한 성령, 한 주님,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너는 왜 방언을 못하니? 너는 왜 신령한 능력이 없니? 라고 말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편을 갈라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이는 한 성령이시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는 다르게 보이나 한 분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은사가 옆 사람에게 보일 때에 여러분은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좋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은사로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순페론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함께 이익을 얻다, 같이 모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락동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은사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온 성도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우리 성도님들이 물음이 있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지 않으십니까? 네, 구역장 공부할 때도요, 구역 지도자 모임할 때도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물었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 잘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방언, 신유 은사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받은 은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듣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밟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은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유독 눈에 잘 띄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 잘 띄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러워진 주방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어둠의 자리들이, 더러워진 자리들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주차장의 혼잡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보이는지. 안 보여요.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유독 나의 눈에 잘 띄고 잘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은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도 그 다음 날이 개운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늦게 왔다고 힘들어하거나 내가 왜 이거를 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이름 없이 청소하고 봉사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낸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은사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억지로 하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은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가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내가 조용히 그곳에서 섬길 때 그 자리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주위 분들이 나에게 계속 그래요. 아,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 참 잘 섬기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사랑이 많지. 나는 섬기는 거 잘하지.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아니죠. 나는 사랑 없어요. 나는 잘 못 섬겨요. 그러죠. 그런데 옆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이 오시면, 장로님이 오시면 밝아져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섬길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세기의 영적인 지도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어느 날 인도 한 오지의 마을에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도 땅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최고의 안과 의사와 병원을 지을 거액을 기부하는 자산가들과 보급품을 관리하는 행정 전문가, 그리고 환자들의 침상을 정리하며 그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임시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매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가 나는 의사 선생님, 내 눈을 뜨게 하신 의사 선생님이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환자는 선교사에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누가 가장 위대한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도, 매일 나를 찾아와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도, 이 병원을 짓게 해주신 모든 섬김의 사람들도 모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손길이 하나라도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서 결코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둠을 뚫고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는 의사의 의술과 자산가의 물질과 봉사자의 위로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합쳐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은사입니까? 저 사람은 큰 은사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이런 악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요, 멀리 코너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이렇게 치는 분이 있어요. 20분 악기 연주하는데 한 2번 칩니다. 그분은 거기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이올린처럼 연주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가락동교회 여러분,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한 번 심벌을 치는 것과 매일마다 바이올린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교회와 또한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락동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며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